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미 프로농구 NBA에 30개의 프로팀이 있습니다. 매년 신인을 뽑는데 각 팀에서 2명씩을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60명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농구를 잘하는 NBA 시장에서 뽑히게 되죠. 여러분 알다시피 NBA는 농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모이는 곳이고 보통 평균 키가 2m가 넘습니다. 그런데 올해 화제가 되고 있는 최고의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 아이제이아 토마스라고 하는 선수를 꼽게 됩니다. 평균 득점이 현재 9위입니다. 2012년, 2015년 올스타에 선정이 된 프로 6년차 되는 토마스라고 하는 선수. 왜 그가 화제가 되고 있느냐? 그의 키가 2m가 넘는 줄비한 선수들 틈에 174.6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저보다 작다는 겁니다. 제 키가 175 이상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키가 커야 운동을 잘하고 농구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고 비교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토마스라고 하는 선수는 그 장신 숲을 헤집고 대단한 기량으로 키가 작아도 그 키 큰 선수들 틈바구니에서 얼마든지 좋은 기량을 낼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상식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또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비교하며 동경하기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하고 또는 상대를 우리가 무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사람들을 비교할 때 저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니네, 근데 저 사람은 상대적으로 작은 차를 타고 다니네 라는 걸 비교하면서 은근히 상대의 가치를 평가하죠. 나 자신도 내 주변의 친구나 이웃이나 동료들은 저만큼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자리에 맴돌고 있으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도 갖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세상을 살면서 많은 비교의식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 우리 마음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비교하면서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존재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강해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의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시면서 과정에 생기는 에피소드가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일화들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소위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고 좀 바라봐라. 소위 깨어 있으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56절에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2000년 전에 과학은 발달하지 않았지만
기상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씨를 어떻게 예측해요? 구름을 보고 바람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고 비가 올지 뭐 어떨지를 잘 예측했는데 그게 굉장히 정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름이나 바람 이런 걸 가지고 기상을 예측하고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어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구분하지 못하느냐?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라. 세상을 좀 바르게 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도전적인 가르침을 주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절 13장 1절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묻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시대를 잘 해석하라고 하셨는데 궁금해서 묻습니다. 얼마 전에 빌라도라고 하는 군인이 총독이 그 불쌍하고 힘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종교적인 이유로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힘없고 가련하고 그저 착하기만 한 갈릴리 사람들이 그 총독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 모든 질문에는 질문자의 의도가 있어요. 말은 그럴싸해도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고 그 마음속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순수한 의미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선이 깔려 있는 질문이에요. 어떤 거냐? 선생님, 세상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괜히 그냥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소위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거나 하나님 보실 때 벌을 받을 만한 뭔가 마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징계와 고난과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이에요. 사람들이 불행을 만나거나 죽음을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소위 인과응보라고 하는 동양적 사고가 이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도 있었어. 그래서 이 질문자의 의도는 사실은 말로는 불쌍하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는 그런 질문을 하지만 내심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고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런 고난과 죽음을 당했겠지요. 그 말은 살아있는 자기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월의식도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곧바로 비유로 대답을 하시죠. 어떤 비유를 들어주시느냐? 어떤 사람이 큰 과수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과수원 한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을 때는 뭘 기대하는 거죠?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니까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간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터와 생업을 주신 건 뭐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돈, 성공, 명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을 때 열매를 기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거죠.
자, 이 과수원 주인이 기대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기다리다가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느 날 그 관리인을 불러가지고 저거 몇 년 동안 열매도 맺지 못하는 저 나무 괜히 땅만 차지하고 그러니까 베어버리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인이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주인님, 저한테 1년만 좀 맡겨주세요. 저놈이 열매를 못 맺는데 제가 1년 동안 한번 다시 잘 거름도 주고 관리해서 내년 이맘때쯤 열매를 한번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는 베어버리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관리인이 자기가 책임을 져보겠다니까, 그래? 그러면 1년 기다려보지. 알았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무화과 나무는 누구 덕에 산 겁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매를 맺고 자기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죠. 오직 주인과 관리자의 배려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들이 죽은 것은 뭔가 그들이 죽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처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의 의도의 질문을 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서 이렇게 살아있고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인과응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1년을 아무 재난과 고난 없이 잘 지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거지, 우리 이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착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 여러분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기독교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종교는 죽음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신학으로 부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가 넘어야만 기독교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어야만 부활이 되는 거고,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오는 건데,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잘 죽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이 잘 죽는 거예요. 뭐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느 날 죽었다, 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그것은 심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쉼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누구를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 절대 그리스도인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도 죄인인데,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늘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돌아보며 겸손하고 내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지. 남의 불행과 남의 고난을 보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든지,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닥친 불행 자체도 고통이지만 제일 힘든 건요, 남들의 수군거림, 비난, 정죄,
비웃음. 내가 불행한 일을 만난 것도 고통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수군덕거리는, 비웃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줄 알았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저마다 자기들의 주관을 이야기할 때 그때 받는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세상 사람들의 비난, 세상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괴로운 인생들이 계시다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도 비교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넓은 품에 여러분 인생이 안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나를 마무리하시고 며칠이 지나 안식일이 되셨어요. 안식일은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모여 예배하는 날이죠. 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기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 회당장도 있을 것이고 율법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을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서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할 수 없이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의 권력자도 있었을 거고, 부자도 있었을 거고, 유명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눈에 밟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은 무리 가운데 유독 예수님의 눈에 밟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11절에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합병증 환자예요. 18년 동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악한 귀신이 그를 붙들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고생을 하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육신도 완전히 망가져서 곱추처럼 허리가 구부러져서 저 이 회당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의 주목도 이목도 끌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버려진 쓰레기처럼 저 한 귀퉁이에서 이 여자가 부들부들 떨며 그 회당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여인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그 여인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저 귀퉁이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여인이 예수님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 앞에 유명하고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이 있었는데, 지역 유지들 다 와 있는데, 유독 예수님의 마음에, 눈에는 버려진 그 여인이 밟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예배당 속에 누군가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눈에 유독 내가 밟혀서,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가정이 밟혀서, 내 인생이 밟혀서 주님의 시선이 떼어질 수 없는,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예배당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한눈에 봐도 몸도 마음도 지쳐 있고 희망도 꿈도 없는 버려진 그 여인, 너무나 불행한 이 여인을 그냥 둘 수 없었던 예수님은 그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안수를 하시죠.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나님께서 내 병에서 너를 놓아주셨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18년 동안 굽어있던 척추가 예수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쭉 펴지면서
건강하고 맑은 그런 여자로 딱 그 순간 고쳐지면서 이 여자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얼굴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 18년 동안 그를 짓누르던 질병과 가난과 인생의 공포와 두려움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선포 한마디에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선언 한마디,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선언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정신 차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는 어떤 말씀이 있다고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과 인생의 고통과 미래를 바꾸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찬양도 선포예요. 찬양도 우리가 찬양하는 거, 선포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게 다 선포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이 여인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선포 한마디에 인생과 운명이 바꿔지는 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은 불편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회당의 책임자였던 회당장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모든 사역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는데 14절에 보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이없는 트집을 잡는 이 회당장을 향해서 곧바로 그를 향해 질책하고 그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고 반격을 하시죠. 15절 16절,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10계명을 토대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조금씩 거기에다가 보탤 걸 보태고 뺄 걸 빼면서 자기들 임의대로 만든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로 믿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안식일을 지키면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지키면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꾸 토를 다는 거야. 물론 처음에는 잘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율법을 만드는 건데,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럼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무슨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무슨 색깔의 옷은 입으면 안 되고, 누구는 만나면 안 되고, 어떤 무슨 액세서리는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꾸 사람들이 토를 다는 거죠. 이건 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백 가지의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율법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조항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축들을 키우는데 안식일 날 가축들이 물 안 먹고 음식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데리고 가서 가축들한테 먹이를 주고 물을 먹이는 것도 노동이고 일이니까 율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기를 어떻게 짜냈느냐? 묶여있는 우리에 있는 그 가축들을, 그 묶은 거를 고삐를 풀어주고 그 우리의 문을 열어주면 지들이 나가서 산책하다가 알아서 물을 먹고 알아서 풀을 뜯어먹는 건 괜찮다 이거야.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 와서 고침을 받거나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이건 노동하는 거와 같은 거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가축한테는 관대하고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18년 된 불쌍한 여인을 고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기와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율법을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들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가축들은 자기들한테 고기나 우유 이로운 것을 주는 반면에 저런 버림받은 환자, 약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로운 것에는 느슨하게, 필요 없는 것에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율법을 만들다 보니,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종교인 척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칭찬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독소를 퍼붓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거 요즘 말로 바꾸면, 해석하면 이 잡것들아, 확 거시기 해버릴래 그냥. 그런 얘기 아니에요? 누구보다 고상한 척, 누구보다 잘하는 척,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우월의식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가식적인 종교인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아픔을 공감하는 분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앞에 아픔을 공감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자꾸 종교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세상에서 차별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많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둘 다 아주 작은 미미한 존재. 겨자씨라는 거는요, 우리 육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예요. 근데 이것을 심으면 한 3m에서 5m 그 나무가 자랍니다. 겨자나무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자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를 심으면 저게 나중에 저렇게 자라요. 또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발효시키는 데 쓰는 재료잖아요. 오늘 성경 보니까 밀가루, 서말, 이 서말은 우리식으로 지금 환산하면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먹으려고 밀가루를 이렇게 지금 준비했는데, 반죽을 했는데 이걸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발효돼서 부풀러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빵을 만들어 먹게 되는 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신 거냐? 하나님 나라는
아주 미미하고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존중받고 그런 것들이 쓰임받아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내가 누구처럼 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가져야만 내가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보면 겨자씨처럼 볼품도 없고 누룩처럼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작은 사람들을 붙들어서 그들을 쓰시고 축복하셔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우린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건 천국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통치하고 여러분이 다스리고 여러분 멋대로 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이 세상적인 논리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사람이 주장하고 사람이 통치하는 가정과 일터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통치하려고 하죠. 내가 하는 사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건 세상이 통치하는 거죠. 사람이 통치하는 거죠. 세상의 법이 통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사탄이 통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흑암의 영이 통치하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서만 천국 가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 이 땅이 천국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서 별로 내가 이렇게 너무 작고 미미한 존재니까 자기를 자꾸 버려요. 자기 자존감을 바닥에 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일이어도 그 일을 크게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저 작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모퉁이 돌처럼 자기 역할을 잘하는 이게 행복이지, 몇 사람이 주도하고 몇 사람이 이름 내고 몇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보다는 모두가 다 작은 존재지만 자기 자리에서 그 모퉁이 돌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 성가대 중에 올해만 성가대하고 내년에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유, 나는 노래도 못하고 맨날 지휘자한테 지적이나 당하고 뭐 가사나 씻고 뭐 앞에 쓸 때도 뭐 자로 삼보 우루 삼보. 성가대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못 쓰냐? 딱 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유, 나는 뭐 교회에서 그냥 우리 교회 보면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데 아유, 나는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만해야지. 난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그만해야지. 4명 있어요, 여기 4명.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세상의 가치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천국 백성과 주요한 것이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만두면 안 돼요. 그 믿음 없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제가 요 간증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 교회 참 노래 잘하는 분 많잖아요. 음악 잘하는 분 많죠. 근데 제가 목회 25년 하면서 가장 제가 진짜 은혜로운 찬송, 지금도 가슴에 남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본호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인도 없을 때, 저 전도사 때예요. 그때는 정말 교육자가 어디 있어요? 직분자도 없어요. 정말 교인 한 명을 찾아서 목마른 사슴처럼 전도하고 다닐 때인데, 어느 날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거기다 집사님이야. 어떻게 등록했느냐? 내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이분이 안산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 내가 아는 후배 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나가라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정말 세상에 교인 하나가 왔다는데, 그것도 선생님이 왔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선생님에 대한 울렁증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근데 나한테 그 전화를 주신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 전사, 근데 그 집사가 조금 잘 다뤄야 돼. 왜요? 아주 까다로워. 뭐가요? 그랬더니 딱 이런 스타일이에요.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하고, 남이 자기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보니까 빽빽 말랐어. 아주 그냥 꼬장꼬장한 사람이고, 누가 자기를 이렇게 터치하는 것도 싫어하고, 남한테 뭐 하는 것, 자기 할 건 확실하게 하지만 절대로 남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원칙주의자. 그런데 3대째 예수를 믿는데, 아무튼 그런 정보를 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이제 새 신자가 등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방을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저희 아내가 아이가 막 아파가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아이가 입원을 해서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신방대원이 하나, 누가 가긴 가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때 교인 중에 시간이 되는, 교인도 몇 명 없었지만 시간이 되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다 건강해요. 근데 귀가 안 들려요. 다른 데는 굉장히 건강하신데 귀가 안 들려. 그래서 뭘 얘기하실 때 옆에서 고라고라 소리를 질러야 돼. 권사님, 그래서 이래야만 조금 소통이 되는 분이야. 그런데 이 권사님이 평상시에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부르냐? 사람이 귀가 안 들리면, 안 들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잘 어눌해지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젊을 때 귀가 들릴 때 찬송을 좀 부른 게 있어가지고 가사를 이렇게 눈으로는 글씨를 읽으니까 찬송을 보긴 보는데 음이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게 못 들으니까, 피아노 소리도 못 듣고 남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자기 임의대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을 부르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 근데 이분이 부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불러요. 근데 모든 찬송을 다 이 곡조에 갖다 불러. 그런데 교인도 몇 명 안 돼서 개척교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나중에 이 사람을 따라가. 이게 멜로디가 너무 단순하니까, 그리고 또 안 들리니까 크게 부르는 거야. 예수가 함께. 그럼 나도 예수가 함께 계시냐다가 예수가 함께 따라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막 하는 거야. 아, 근데 하필이면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분밖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지만 그래도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신방 날짜는 잡아놨고, 그래서 그 권사님을 모시고 가는데 내가 부탁을 드렸어. 한 10번 교육을 했어. 권사님, 오늘 신방 가서요 절대 찬송하지 말아요. 속으로 절대 부르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입모양만, 절대 속으로 하지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안 들리니까 내가 그렇게 막 10번을 그랬더니 나중에 짜증을 내시더라고. 아이, 내가 기먹었어, 그만해, 그러면서.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제가 신방을 가면 신방 받는 분에게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어떤 거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왜 이 찬송을 좋아하시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불러요. 근데 이분이 3대째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할머니가 어머니가 즐겨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 찬송을 자연스럽게 좋아하니 그 찬송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이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잖아요. 찬송이 불러졌습니다. 권사님하고 나하고 계속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고 이제 권사님이 노래를 안 부르는 거예요. 입은 이렇게 열지만 정말 소리를 안 내고 속으로만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1절 잘하고 2절 잘했어요. 근데 3절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너무 이 분위기에 이분이 은혜가 됐는지 눈을 감기 시작하는 거야. 눈을 떠야 나하고 계속 아이 컨택이 되는데 권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더니 리듬을 타기 시작해. 리듬을 타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이게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냥 자기는 속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리듬이 타지니까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나오더니 후렴 딱 갔는데 3절 후렴을 갔는데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온 거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 아무리 내가 박자와 리듬을 가지고 와보려고 해도 그 권사님의 영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냥 4절을 그렇게 찬송을 불러버렸어. 세상에 망신 이런 망신이 어딨어. 그 사람 까다로운 선생님이라는데 이런 꼴을 못 보는 사람인데 야, 좋은 교인 하나 잃었구나. 그리고 낙심이 되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야. 이분이 시험 들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눈치를 딱 보는데 예배를 끝났는데 이분이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막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정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내가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내가 말씀이 좋으니까 찬송은 좀 엉망으로 불러서도 말씀으로 커버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약간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하는 그 순간 곧바로 그분이 뭐라 그러냐, 오늘 찬송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손에서 어릴 때 컸대, 시골에서.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를 늘 무릎에 놓고서 재울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불러줬던 찬송이 이건 거예요. 근데 그 옛날 할머니들 다 찬송 그렇게 불렀는데 마치 이 권사님이 부른 거하고 비슷하게 불렀대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새끼 잘도 잔다. 그리고 뭐 중간에 막 넣잖아, 추임새를.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찬송 불렀다고요.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 잘도 잔다. 아이고 이쁘기도 하지 주여. 그리고 또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할머니로부터 자기가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평생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에 나와서 각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그런 거에 길들다 보니 그 언젠가부터 그 옛날 그 시골 밥상이 그립듯이 그런 게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날 그 권사님이 턱 건든 거야. 나중에 이분이 다시 또 전근을 가서 다른 데로 갔지만 얼마나 우리 교회 힘이 되시고 물질 봉사 잘하고 주방 봉사 잘하고 뭐 아이들 은혜가 되니까 얼마나 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시작이 어디서 왔는 줄 알아요? 주님을 이런 사람도 쓰임 받는데 찬양대를 안 할 생각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잘하고 저 사람 훌륭하고 저 사람 젠틀하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십니다. 나는 네 못난 모습 그대로, 투박한 모습 그대로, 네 병든 모습 그대로, 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니 잘하려고 하지 말고, 뛰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와라. 우리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기쁨이 되고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 드리는 최선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이 되어서 내 삶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하고 기도합니다.